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중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일단 제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이게 다 내 안에 계시가 열려지고 막 충분히 막 이게 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래도 뭐 제가 다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또 이 말씀 속에서 계시가 풀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무슨 정체성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하는 일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처음 들었던 얘기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신부의 정체성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신부의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거? 뭐 그 정도로 신부의 영성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막 연습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신부의 정체성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부의 정체성 그러면 하나님과의 뭐 친밀함,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친밀함이라는 건 뭘까요? 친밀하다.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는 이제 성장을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로 갔고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요. 근데 여전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여전히 연락을 하고 전화를 매일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죠. 그럼 이 관계는 친밀한가요? 이런 친구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런 친구 관계를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친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친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친밀해지죠? 그건 쉽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함은요, 어떤 친밀함이냐면요,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관계거든요.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많은 아내들이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저 사람 내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속을 모르겠어. 그러면 이 관계는 친밀한가요? 안 친밀한가요? 안 친밀한 거죠. 부부여도 매일 같이 살아도 안 친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하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 상대방을 서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친밀함이다.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꼭 자주 만난다고 해서 친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부부가 매일 붙어 사는데도 친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이 친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가르치는 은사는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일타 강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가르쳐 보라고 그러면 잘 가르칠까요? 못 가르칠까요?
아니죠. 잘 가르치죠.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칠걸요? 딱 창세기 1장 강의해보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강의할걸요? 왜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요점 파악이 딱딱딱딱 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요? 아니죠.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해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제가 더 친밀할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은사로 듣느냐, 친밀함으로 듣느냐. 은사로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 속에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은사로만 듣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은사로만 듣는 사람들은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당신 이렇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돼요? 먼저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게 기본입니다. 말씀이 깔려서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은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뭐 저한테 은사 위주의 뭐 목회 뭐 이렇게 말해요? 은사 위주의 목회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어디 아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로. 그렇죠. 은혜 아래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풀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래서 은혜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막 다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삶으로 풀어내지 못해서 온 고난이지 그게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뜻을 다 한다고 생각해서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안 배워요. 말씀으로 훈련을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사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씀의 기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든요. 10살짜리한테는 그 10살의 수준에 맞춰서 예언을 하게 해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딱 그 수준에 맞춰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말씀 수준이 저 아래야. 그럼 그 수준에 밖에 예언이 나오질 않아요. 음성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이제 사역자가 있는데 은사가 뭐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고 해봅시다.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은사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은사가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 그러면 그 은사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네? 떠난다고 생각을 하시죠. 왜 떠나요? 왜 떠나요? 죄 지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을 때는 착해서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훌륭해서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은사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처음부터 은혜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로 타락했어도 은사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발생해요? 교주, 이단에 있는 교주들이 막 이적을 보이잖아요. 막 은사 막 방언도 하고 다 해요. 그 사람들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은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숙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성숙하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떠나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말씀을 근거를 대야지.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은 뭐였는지 복습이에요. 읽어봅시다. 아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상속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각 나라의 사회 각각의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역할의 정체성이다. 아멘. 우리의 아들의 정체성이 이게 제가 결론을 저렇게 내렸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소명,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취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취소 안 해요. 취소 안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하나님이 근사를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다시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요, 삶이 힘듭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살면서 우리가 다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누가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면 그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벗어나요? 잘 그냥 고난 겪어야죠. 그냥 푹 빠져 있어야지 고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결과론적으로 접근해. 나중에 이제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뤄놓으니까 이러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몰라서 무지에서 나오는 본인의 합리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기반 없이 은사를 먼저 받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떠나요. 거의 대부분이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목회자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한다면 오히려 더 탁월한 사역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요, 여러분이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 있죠. 그 100% 다 맞던가요? 저는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내 생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떠올랐을 때 그건 100% 하나님 주신 음성이 맞지만 그거 외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뭐 저렇게 말했어, 이런 것들이요, 내가 듣는 것도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줬고 이런 마음을 줬다라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 막 이런 것도요, 여러분 점검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옳지 않다면요,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 안에 떠오르는 것이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기도 중에 떠올랐으니까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아니요, 기도 중에 떠올라도 아닌 경우 많아요. 내 혼의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거는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뭐하러 얘기를 또 해줘. 그죠? 말씀이 다 있는데.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상의를 하세요? 목회자야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목자로 붙였으니까 관심을 갖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왜 물어봐요? 물어보지 마세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과 나와 상의를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들어요, 내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몇몇 별로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여러분 어쩌다 한두 번 있는 그런 사례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상의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직접 나와 상의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 채집사 얘기를 다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나님이 알려줘갖고 가서 채집사한테 얘기해라, 뭐 그런 방법으로 복잡하게 해요.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채집사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런 짓을 해요. 정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내 인생을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게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괜찮아.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으면 그래 하면서 내가 수용하고 기도해 볼 만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요? 어느 날 김연희 권사님 찾아갔어요. 선교사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예, 아멘. 갑니다, 아프리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누군가 예언을 해줬다.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도 안 하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해요? 더군다나 그 중요한 내 인생에 선교를 나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는 일들을 왜 나랑 상의해야지? 왜 옆 사람하고 상의해요? 그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있긴 있다니까요.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따로 하나님과 상의를 해봐야죠. 기도를 해봐야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다 떠들어대고 막 하나님이 그렇대더라, 너한테 그렇대더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말씀으로 바른 교리 안에서 세워져야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지, 그게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음성도 있어요. 무슨 음성이 있어요? 사탄의 소리가 있고 또요? 내 혼의 소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음성이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들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신부의 정체성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다 보니까 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막 주님 음성 듣는 데도 막 집중을 해. 아니요, 그것이 친밀함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사 받으려고 쫓아다니잖아. 하나님 음성 듣는 뭐 배우려고 막 다니잖아요. 자, 아들의 정체성은 굉장히 확고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막 나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해요. 막 해요. 근데 아들의 정체성에서 가진 분들 중에 부족함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신부의 정체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선교하고 막 이런 분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다소 그쪽에는 계시가 안 열려져서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오직 막 그것만 강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의 그 정체성도 이 세 가지 정체성이 골고루 발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부의 정체성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은 또 따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의 반대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대. 예, 음녀. 오늘 또 조금 더 추가하면 시녀. 그럼 성경의 인물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대가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굴까요? 에? 마르다겠죠. 마르다. 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핑핑 놀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마르다한테 그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와서 말씀드리라고는 했죠. 근데 마르다한테 그 음식 준비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 야 손님이 안 돼, 그 음식 준비해야지, 그 인본주의적으로 말씀 접근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게 필요하겠지 하면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선교 중요하니까 내가 아프리카 나가야지. 주님은 나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놓고 가서 실패하고 와가지고 왜 주님 나 보내놓고, 주님은 가란 적이 없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누군가 여기다 음료수를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료수예요. 그러면 제가 그 음료수를 안 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음료수를 갖다 놓으신 분이 상처를 입어요. 아니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더워 죽겠는데 어디까지 가가지고 마트 가 사왔는데 입도 안 되네?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뭐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너무하네. 이게 마르다예요. 이게 마르다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스러운 해자스러운 뭐 창년 이게 마르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아서 다 추측하고 내가 이 사람이 이 음료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음료수를 갖다 주면 좋아하고 마실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근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화가 나. 화를 내. 우리나라는 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갖다 줬으면 좀 먹는 신용이라도 하지. 좀 먹지. 왜 그거 좀 먹으면 되지. 왜 안 먹어? 이게 우리나라의 또 문화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 그거를 먹고 뭐 체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먹었을 때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나름대로 상황인데 그건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놓고 그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화는 또 뭐라 그래요? 아, 참 그거 엄청 까다롭네 그거. 에? 왜 저래? 이게 또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료수 안 먹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 제가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이게 이해를 뭐 안 됐었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혼내? 저 마리아 년이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자빠져서 그러고 있고 마르다만 혼자 힘들게 언니만 힘들게 일하게 지도 와서 도와야지. 저는 이 생각이 있어갖고 도대체 그 말씀이 여러분 제가 윤리도덕적으로 말씀 보면요 말씀이 절대 계시가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하게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 족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주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반대는 여기서 음료보다는 뭐겠어요? 그러면 시녀겠죠. 마르다스러운 거죠. 마르다. 네, 시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결혼하신 남편이 이제 있으면 결혼하면 남편이 있는데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밥도 짓고 뭐 집안일도 하죠. 그런데 밥도 하고 옷도 다려주고 뭐 다 해주는데 남편하고는 사귀지는 않아. 그러면 도움입니까? 아내입니까? 너무 심한가요? 예? 아니 도우미와 다를 바가 없죠. 도우미는 아니죠. 물론 아내인데 도우미와 다를 바 없어요. 남편은 도우미를 구했나요? 아니죠. 아내를 구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결혼을 했어요. 주님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만 하면 돼요? 밥하고 빨래하고 옷 빨아주고 막 이런 것만 열심히 해. 남편하고는 안 사겨. 그거는 아내가 아니죠. 주님과 결혼했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일만 해. 일만 열심히 해.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이게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 자, 유명한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버려두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창녀처럼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함부로 인생을 살죠.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멜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분 남편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남편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소스,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라는 게 원어의 의미에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남편들? 네?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지켜주는 존재. 이게 남편입니다. 그런 주님을 근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예를 들어 주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거나 아니면 주님보다 뭐 다른 인간을 더 신뢰하거나 어떤 물질을 더 어떤 일을 더 좋아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음성 아무리 잘 들어도요.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신부예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라고요. 신부가 아니라 음녀예요. 이걸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대는 두 가지나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일만 하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리라 일만 하는 시녀가 있고, 또 남편 대신 주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음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부의 반대. 여기에 우리 조금씩 다 있어요. 100% 딱 잘라지지 않아요. 우리도 조금씩 다 있어요. 시녀의 그런 게 있고 음녀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신부의 정체성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요, 이 신부의 정체성에서 자존감이 문제예요. 자존감.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애나 어른이나 나이 뭐 어리나 많으나 남자나 여자나 뭐가 문제라고요? 자존감이 문제예요. 자존감이. 근데 이 자존감이요, 신부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세상과의 관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죠.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되었는데, 근데 그러면 신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신부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로부터.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러니까 아들은 상속을 유업으로 받는 일을 해요. 그럼 신부는 뭘 받을까요? 뭘 받을까요? 신부는 어떤 자죠? 신부는? 자, 신부는요, 무엇을 받냐면요, 찬사를 받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찬사. 네, 찬사를 받는 게 신부예요. 여러분, 요거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허리가 부러지게 세상에 앉아서 진짜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제가 아가서 하다가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가서가 신부의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조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받아들이게 중단했는데, 다시 이제 오늘 이번에 아가서를 또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부의 정체성을 원하시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다소 어려운 것 같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부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또 아들의 정체성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찬사를 받는 게 신부다. 요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 시간에 예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막 하죠. 그런데 그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 하면서 주님이 막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찬양해 주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 고백을 나한테 해주는 거, 그것도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요일서 4장 19절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네,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가 그분을 찬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나를 찬양해 주는 걸 먼저 들어야 돼요. 사랑한다. 여러분, 질문,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진짜요? 여러분은 주님 안 사랑해요? 절대 주님보다 더 안 사랑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게 사랑한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게 사랑한다는 말 문화가 별로 이렇게 재있지 않아가지고 이래서 계시가 저는 잘 안 열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몇억만 배 더 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찬양을 막, 우린 지금 뭐 길어야 30분인데 뭐 20분, 뭐 1시간씩 막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요, 우리가 어때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해져서 막 뭐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지며, 그 마음에 막 내가 온 마음으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마음을 드리고 막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주님도 우리를 보고 그러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정말 충만한 상태에서 막 주님을 막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도 나를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지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주님이 나를 막 찬사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게 더 먼저예요. 주님이 나를 찬양하고 있다는 그거를 찬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누리고 하는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계시가 더 열려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저는 별로 안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대부분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뭐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도 거의 없고 뭐 결혼해서 남편이 뭐 그렇게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게요, 최근까지도 저는 그랬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누구야, 너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은 그게 막 흔쾌히 받아들여지셔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은 그게 흔쾌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 저는 좀 어려워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신부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이냐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여기에서 올바른 자존감이 나와요. 자, 왜 툭하면 삐질까요? 밴댕이라? 왜 툭하면 삐질까요, 우리가? 왜 삐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삐진다는 건 실족이에요. 성경에서는 실족, 전문 용어로 실족하는 거. 왜 실족할까요? 권사님 삐졌습니까? 아니요. 삐진 건 아니고 그냥 좀 실족했어요. 그게 삐진 거예요. 그게 삐진 거예요. 자, 장로님 좀 삐지신 것 같은데, 삐지자뇨. 그냥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삐진 거라고. 목사님 뭐 좀 불편하세요? 아니요, 불편한 거 없는데 좀 못마땅해요. 그게 삐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실족이에요, 실족.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세대 따라 다를 뿐이지 좀 삐졌다고 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 직분에 뭐 목사가 삐졌다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좀 불편하다, 좀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요 그게 다 뭐냐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지. 내 자존감이 낮다고? 예, 자존감이 낮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근데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신부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고, 아까 그랬죠, 내가 주님을 막 찬양하듯이 몇 억만 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반하셨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반하셨고 얼마나 나에게 압도당하셨는지를 알면 그 자존감은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 아가서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압도당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하셨다니까요. 이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혼낸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하나님이 널 뭐라 하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봐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아가서 뒤에 가서 좀 풀어드릴 텐데, 먼저 교리적으로 먼저 말씀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거를 들어야 돼요. 이 신부의 정체성은요, 그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목소리 잘 듣는다고 그 사람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의 정체성에 굳게 선 사람은요, 어때요?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압도당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으면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확고하게 안 믿으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 여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압도당할 정도로, 나를 보면서 막 반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쉽게 아멘 못할걸요? 남편도 나를 그렇게 안 사랑해 주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밥 해주는 사람도 안 해주는데,
자,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안 받아들이죠. 자, 헵시바라는 건요, 내 기쁨이 저 사람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기쁨이 저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기쁨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매혹되는 거예요. 매혹되는 거. 내가 나의 신부에게 매혹되었다. 이거예요. 헵시바가 매혹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몇 억만 배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아주 열정적으로 막 주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몇 억만 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하나님도 나를 프레이즈 한다는 거예요. 왜 프레이즈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찬양한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찬사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찬사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찬사하고 나한테 매혹당하시고 나에게 압도당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나 때문에 어쩔 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 이 소식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누군가 있었습니까? 부모 말고. 부모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걸요? 네.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뛸 듯이 너무나 좋은 소식, 믿기 어려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복음은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믿으시죠? 자, 이거를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이 신부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은 여러분이 아들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아마 억울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신부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아,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살았구나. 그게 이제 생각날 거예요. 나는 신부인데 뭐처럼 살아요? 시녀처럼, 음녀처럼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신부는 변함이 없는데 뭐처럼 살아요? 내가 은혜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종처럼 산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음녀나 시녀가 된다고요. 신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부인데 음녀처럼 시녀처럼 결혼했는데 밥만 해주는 밥손이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사귀지 못하고 서로.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자,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박보검이 사귀는 여자가 있대죠.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 혹시 보셨어요? 궁금하세요? 어떤 여잔지? 일반인이라는데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당연히 못 봤죠. 제가 만들어낸 뉴스인데. 가짜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핫한 사람이 우리 박보검이거든요. 연예인 중에. 이제 뭐 잘생긴 사람들 많지만 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이 박보검이 그 어떤 드라마에서 양관식 역할로 나왔을 때 그 남자의 양관식의 그 역할이 너무 멋있는 역할이어가지고 이제 막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보검이 더불어 그 연예인으로서 떴는데, 열애 기사가 났다고 해봅시다. 아주 그냥 이 박보검은 뭐 스캔들 없기로 유명하죠. 근데 어떤 여자랑 열애에 빠져 결혼을 뭐 하게 된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양관식인데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그럼 누구로 할까? 하여튼 모르겠어. 연예인들 뭐 잘생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유명한 우리가 막 정우성이 막 누가 애를 낳다더라 할 때 그 여자가 도대체 정우성이 애 낳은 여자가 누구야? 이 잘생긴 정우성이 애를 낳은 여자가 누구야? 하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처럼 한낱 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 연예인이 사랑에 빠진, 도대체 저렇게 멋지고 잘생긴 남자의 사랑을 온몸을 독차지하는 저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역으로 뭐 남자든 여자든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궁금해한데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나라고 하니까 나만 그런 거 같네.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쭈글쭈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연예인들도 누가 막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누구 만나고 막 그러면 막 부럽고 막 얘들 그러잖아요. 우리야 뭐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어떤 여자랑 만나면 막 난리 나잖아요. 오빠 그럴 수 없다고 얘들 막 그러잖아요. 왜요?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오빠를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녀는 누구야? 막 궁금한 거잖아. 막 속상하고 막. 그런데 그런 누구야 도대체? 그 여자 누구야?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감이 안 오죠? 아직까지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 늙지도 않아. 쭈글쭈글 늙지도 않아.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멋있어요. 멋있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매혹된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늙지도 않은 예수님이 매혹된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에게 반해갖고 매혹이 당하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이 신부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먼저라고. 이게 먼저.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아는 게 먼저라고요. 주님이 매혹당한 정말 그 나한테 헤어나지 못해요. 주님이 너무 막 나한테 매혹당하셔가지고 이게 우선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찬사를 해주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 저 옛날에 봤어요. 그런 사람. 맨날 음성만 들어. 처박혀가지고. 이게 신부의 정체성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신부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신부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이 두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어디에서? 갈빗대를 어디서 꺼내겠어요? 등에서 빼내지는 않겠죠. 어디서 꺼낼까요? 예, 옆구리에서 이제 꺼내겠죠. 옆구리에서 꺼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남자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신부인 교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신랑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을 잠깐 놔두고 한번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가 나왔듯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과정이 똑같아요.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담의 신부인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근원, 교회로서의 신부로서의 나의 근원은 둘 다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요, 출신이 어디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요. 예.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뭐를 취했다고요? 갈빗대를 취했죠.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아담은 뭘 내어줬어요? 갈빗대를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준 거죠. 자기의 일부를 아담은 내어준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들아가 아닙니다.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날 여기서 아내 사랑해라 이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주셨대요? 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아담이 갈빗대를 내어주는 것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 여러분 계시가 바로 이 신부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신 건데 아담도 자기를 내어줬어요. 갈빗대 빼준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자,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그러죠. 말씀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내어줬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재산도 내놓고 뭐 어마어마한 땅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속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를 깨끗하기 위해서 뭐를 내놓으셨다고요?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생명을 내놔요. 자기 모든 것으로 신부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사랑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그리스도께로 나왔고, 아들은 위로부터 나왔고, 신부는 그리스도께로 나왔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 주었고, 그분 자신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나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게 나라는 거. 자,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에베소 5장 30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예, 우리의 근원은, 신부는, 그리고 근원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찬사받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자, 뭐라고요?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찬사받는 존재다, 신부가. 여러분, 꽃 중에 꽃, 사자 중에 사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꽃 중에 꽃 그러면 최고의 꽃이라는 얘기겠죠. 사자 중에 사자 그러면 제일 멋있는, 아니면 힘이 센, 무서운 그런 최고의 사자를 얘기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너는 귀한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다 라고는 뜻이겠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귀한 자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자다. 너 그거밖에 못해?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말이야 전도사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놨는데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찬사를 보내고 있다니까요. 찬사를. 너 이거 그거밖에 못해. 그거 하나님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찬사를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신다고요. 찬사를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찬사를.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러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찬사를 보내? 이거 너무 극단적 은혜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은혜 때문이라니까요. 은혜예요.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이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은혜 아래로 안 들어가면 이 사랑이 받는 자가 되지 못해요. 은혜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아래에 들어가야 아들의 정체성이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내 삶에 그 유업이 풀어져요. 은혜 아래에 들어가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믿어져야. 그래서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은혜가. 에베소서 5장 30절에 개역 개정에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 킹제임스로 나온 게 했는데, 이 킹제임스로는 이는 우리가 그의 몸에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중에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 몸이 되었다고요. 자, 창세기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 몸이 됩니다. 나와서 떨어져서 나왔는데 다시 한 몸이 돼요. 아담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한 몸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주님에게서 나왔다가 결국 주님과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됐어요. 주님은 교회의 뭐죠?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 제가 이 사진을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죠. 예.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 각각의 하나를 말하기보다는 이 전체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전체 하나.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 몸은 아내. 그렇게 각각 모여서 각각이지만 뭐예요? 하나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아담이 맨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기억나시고 성경에 기록된 뭐 다른 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록된 대로라면 아담이 맨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의 입에서 첫 번째로 나온 말이 뭡니까? 뭘까요? 뭐죠? 우리 나왔잖아. 뭐라고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뭐야?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게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찬사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마어마한 이 찬사거든요. 자기 신부에 대한 찬사.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 찬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한 갈비뼈로 생명을 불어넣고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 최초의 여자 이 세상에 맨 처음 만들어진 그 여자가 세상에 나와서 맨 처음 들은 말은 뭐예요? 찬사를 들었죠. 근데 그러니까요 인간은요 처음으로 하는 말도 찬사여야 하고 처음으로 들어야 할 말도 찬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 찬사를 듣고 있죠. 찬사가 그래서요 여러분 찬사가 아닌 다른 말들은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주님은 우리를 찬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 양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 양심이 하는 말 또 혹은 사탄 마귀가 하는 말. 네.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찬사하고 계셔요. 찬사가 아닌 다른 말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양심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들은 말을 성경에 근거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님 음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음성 막 들으려고 하기보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성경을 더 읽으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분별하세요.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시간 할 거예요. 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게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이 아가서를 빼고 신부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들여다보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누구누가 나옵니까? 솔로몬, 술람미 여인. 근데 여러분 술람미라는 게 어떤 이름이냐면 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여성용 이름이에요. 그 남성용 이름은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솔로몬하고 술람미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성용, 남성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돌이, 갑순이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종류라고요. 같은 종류. 같은 종의 사람들을 아가서에서 얘기해요. 솔로몬과 술람미, 술람미와 솔로몬, 솔로몬, 술람미 같은 사람.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치.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 하나님이 나의 사랑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감흥이 없어. 여러분 나의 사랑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뭐 영어 여러 개 다 찾아보니까 다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원어에 가깝게는 뭐냐면요, my darling, my darling입니다. my darling. 예? 영어 성경에는 좀 러버라고도 하고 뭐 다르게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원어에 가까운 거 my darling이라고 해요. my darling. 그러면 우리가 달링 그러면은 연인끼리만 쓰는 걸로 우리가 영어를 모를 때는 연인끼리만 쓰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원종호 집사님이 아연이한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my darling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할 때 darl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시온송 교회의 darling 하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시온송 교회의 darling이라고 하면. 그러면 시온송 교회의 darling은 누구죠? 바로 접니다. 라고 하셔야죠. 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다 darling이라고요. 예. 바로 접니다가 바로 안 나오죠? 예. 그러면 헤븐의 darling은 누굴까요? 천국의 darling은 누굴까요? 예? 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 다 자기래. 자, 예수님이겠죠. 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분. 우리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헤븐의 darling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물론 이 마이크가 굉장히 비싼 마이크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0만 원? 100만 원 넘나? 하여튼 100만 원인데 이 마이크를 이제 샀는데 이제 제가 샀다고 해봅시다.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를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거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샀다 돈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러다 그래 사자 하고서 그러고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 마이크를 사는데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샀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낌없이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살 때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샀다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이 중요합니까? 마이크가 중요합니까? 네? 뭐라고요? 마이크가 중요한 거죠. 내가 100만 원을 아낌없이 그냥 100만 원 팍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한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누가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 귀해요? 내가 더 귀해요? 이거 이해가 좀 어려워요? 질문이? 되게 쉽죠? 아낌없이 줬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약간 불편하게 혹시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내 안에 불편함이 없는 표정을 다 지으시는데, 자, 종교적인 곳에서는 절대 이 말을 못해요. 절대로. 한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예. Darling of Heaven.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달링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집 천국에서 가장 제일 애지중지하는 제일 귀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줬어요? 아낌없이 줬어요. 아낌없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줬단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낌없이 줬다는 거는. 이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아낌없이 100만 원을 지불했다는 거, 이 100만 원보다 이 마이크가 더 중요하다는 것과 같다라는 원리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 말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 목숨보다 더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받고 있습니까? 예. 앞서 신부의 계시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신부의 계시가 열린다고 그랬죠. 이 십자가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하신다. 생명을 바칠 만큼. 여기에서 우리 자존감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옛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가정 환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 가정이 어떻고 우리는 과거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존감이 새로운 피조물 자존감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찔러야 돼.
예. 하늘의 달링에 나한테 매혹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천국의 달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소리가 계시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My darling. 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My darling.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 카톡을 읽씹했어. 읽씹이라는 건 읽고 씹었어. 답장이 없어.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씩씩대지 아니. 읽고 답장을 안 해. 제가 최근에 그랬거든요. 모 형제한테 전화했는데 읽씹을 하길래 읽씹을 해?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화가 나. 자존감이 낮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헤븐의 달링이 나를 마이 달링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막 어여쁜 자야 막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 받고 있는데 누가 내 카톡을 읽씹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바빴나 보지. 하려다가 놓쳤나 보지.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이 말씀을 주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나 아직 자존감이 뽕이 아직 안 들어갔구나. 내 어깨 뽕이. 나는 누구의 달링이다? 예수님의 달링이라고요. 이 엄청난 분의 달링이에요. 엄청난 분. 하늘의 그 가장 사랑받는 자.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 다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낮아서 그래. 낮아서. 아시겠죠? 천국의 달링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천국의 달링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가정 환경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뭐 과거 이런 거 들춰보 우리는 과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신부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우리가 상처를 저도 뭐 그런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그 상처를 받는 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내적 치유해야 되잖아. 또 내적 치유 몇 단계로? 12단계로 12단계 내적 치유. 상처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처리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굳이 내적 치유를 하지 않아도요. 거의 대부분 처리돼요. 신부의 정체성만 알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뭐 몰라서 남아있는 것들은 뭐 처리해야 되겠죠. 내가 몰라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부의 정체성만 알아도 어지간한 모든 것들은 다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의 정체성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셔서 나는 천국의 달링의 달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저도 그렇고 계시가 활짝 열어져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